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를 찬양 내 생명 다 주님께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하였던 구절이 많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여인을 또 고치시면서 여인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은 참된 평화를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을 알아야, 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금 위험한, 불 나면 큰일 나죠. 어려서부터 불장난 못하도록 야단 맞고 그랬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불은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심판의 이미지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가운데 불은 특별히 심판의 이미지로 많이 사용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앞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불을 그런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빠른 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을로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제자들도 불을 심판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불의 이미지는 언제부터 되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보내사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물이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물의 심판을 언급하신 후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또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도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불이 어떤 이미지라고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제 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판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영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을 받으면 그 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받을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말 자체가 심판받지 않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세상은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 예수를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요, 때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겠노라고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는 막 뜨거워지는데, 갔다가 오면은 또 마음이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을 봅니다. 또 수련회 가면 또 은혜를 받고 또 예수 믿겠노라고, 그것이 반복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삶 때문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감정이 어떤 때는 내가 좀 예배도 잘 나오고 또 기도도 잘하고 또 은혜 안에 있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같을 때는 내가 구원이 확실한 것 같다. 저도 어렸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면은 구원의 은혜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가지고 그럴 때도 있고, 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감정이 이렇게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것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상황이 조금 다운되어 있다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얻은 자고, 내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그럴 때는 내 구원이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된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여유를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 땅에 이르렀고, 이제는 둘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거부하는 자가 둘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어서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그냥 싸운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나누어진다, 둘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 근데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3사람과 3사람이 2사람과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가족들도 피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나눠질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심판은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제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또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으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불로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서 불이 그 두 동물, 반으로 나누어진 동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언약을 맺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물을 반으로 갈라놓아서 불이 지나가게 한 것은 이제 다시 합쳐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나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언약의 의미에 담겨 있다라고 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둘로 나누어져서 다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진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과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말로 하면은 보험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요, 사고가 난 다음에 그제서야 찾아가서 나 자동차 보험 들겠노라고 2배 값을 줄 테니까 자동차 보험 들게 해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혹시 보험을 들어주더라도 그 이미 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은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들어야 그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보험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죽자마자 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자마자 하게 될 말은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심판과 영원한 불을 그 앞에 볼 때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은 이후에는 그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분쟁이 있을 것이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하셨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비유도 바로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여기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쪽에는 동쪽에는 또 다른 땅이 있고요. 서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으면 저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지중해 바다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쪽은 뭡니까? 남쪽은 사막 지형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거기에는 사막과 광야가 있습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바람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구절들이 있죠. 풀들이 뜨거운 바람에 어떻게 해요? 말라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 여름 떼약볕이 아무리 그래도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라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죠. 습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아주 무더우면서도 건조한 바람은 이 식물들을 말라 죽게 할 정도의 그런 뜨거운 바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연 환경은 그렇게 분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분간하는 데는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연에 비가 내릴 것과 뜨거운 바람이 불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 언제 내릴 것인가, 또 요즘 시대에 또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오르고 내릴 것은 온 신경을 써서 그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자인 것을
내가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가 오는지 남풍이 부는지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주식과 그 모든 것들, 또 어떤 것을 하면은 얻을 만한 돈을 벌까, 그것에는 온 신경을 쏟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아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적용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 죄 때문에 틀림없이 죄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재판받지 않도록 재판받기 전에 화해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심판을 받으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받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 눈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는 나무, 하나는 겨. 의인과 악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시편 기자가 볼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람 불 때입니다. 바람 불면요,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바람이 부니까 겨는, 알고 가고 같이 있던 겨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이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바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악인들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람 중에 최고로 강한 바람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바람입니다. 죽음이라는 바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서 악인들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섞여 사는 동안에는 악인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함께 섞여 사는 동안에는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람, 마지막 심판의 바람, 죽음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악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심판의 바람을 능히 이길 사람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바람을 우리 능력으로 능히 이기는 건 아니고요, 심판의 바람을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하는 의미의 또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요. 한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이미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미 불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화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면할 길을 알려주길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된 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내가 심판받지 않을 자가 되었고 내가 정죄받지 않을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